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안식월을 앞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간절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되는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하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떠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이 크게 다치신 분 계세요. 뜻밖의 큰 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평생 다닐 것 같았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앞이 깜깜해지는 소식에 마음을 졸이며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요 한마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부름받아서 돕는 자라는 뜻이라고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돕는 자 helper, 그리고 위로자 comforter, 또 상담자 counselor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해 놓았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또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를 그때에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 이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잠시 떠나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전화해가지고 엉엉 우신다. 제가 뭐 어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순교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여러분, 목회자는 떠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보혜사 성령님은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두 가지 약속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일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나 있지만 그동안 제가 6년 동안 나누었던 그 말씀은, 그 가르침은요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뭐 들었는지 말씀 다 까먹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콩나물 물 뿌리면 콩나물 물이 그냥 콩나물 밑으로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어떻게 돼요? 자라잖아요. 여러분 나 다 기억 못하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 순간순간 자라고 있고요,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은요 목회자의 음성으로 전해지지만요, 전해진 그 말씀은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있다는, 그 때가 되면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떠올려 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요 바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때가 되면 말씀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택에는 우리 막내 찬미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2주가 되면 예지 둘째도 방학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 가는데, 곧 가는데, 가족들은 이제 방학해서 한국으로 와서 8월 말까지 있게 돼요. 참 재밌는 가족이에요. 참 이런 가족도 드문 가족이야. 예. 근데 제가 이제 사택에서 찬미를 보면요, 왜 그런지 계속 그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찬미 보자마자, 찬미야 씻었어? 찬미야 방 청소했어? 찬미야 눈 뜨고 라면부터 먹으면 어떡해? 야채부터 먹어야지. 이 샐러드부터 좀 먹어라. 찬미야 과일 먹었어? 모처럼 보니까요 제가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말들은 어릴 적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더라고요. 어머니는 늘, 아들아 너 야채 좀 먹어라. 야채 좀 많이 먹어야 된다. 고기를 야채에 싸서 먹어야지. 그렇게 먹으면 어떡하냐. 과일도 좀 먹어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꾸를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고기를 야채에 싸서 먹으면 고기 맛이 죽어요. 고기 맛이 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만에 먹는 고기인데 고기 맛 떨어지게 왜 야채를 싸서 먹어요? 그때 저는요 고기를 야채에 싸서 먹는 것을 고기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고기를 모독하는 거예요. 고기의 순수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기 그 자체로 먹어야 되는. 그런데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음식 먹기 전에 야채부터 먹는 습관이 있어요. 미국 가서 배웠어요. 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야채 샐러드부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음식을 제일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일 먼저 소화가 되고 또 건강해지는 거예요. 야채를 나중에 먹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건강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구나.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리의 말씀들이시구나.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이 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떠나신다는 말에 불안해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말씀도,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시겠다는 말씀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최후의 만찬 이 자리에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냥 발이나 씻어주시고, 베드로는 곧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지만 자기는 목숨 바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건데 얼마나 좀 어이없고 철없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철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철들게 해주신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철이 든다는 뜻이에요. 저는요, 지난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집사님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맞죠? 하지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제가 항상 기도했거든요. 제자 훈련할 때는 저도 바짝 긴장하고 이분들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와, 집사님들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면서 뭐라는 거야? 야, 네 철 들었다. 너 서로 철 들었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철이 들게 하신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진실된 기도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철들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제가 하나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듯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말씀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은 이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평안을 끼친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평안을 남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 참 평안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자, 이 평안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은요, 환경이 좋아야 가능한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돈이 많으면 평안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불안해요. 건강하면 평안해. 그렇지 않으면 아, 불안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해요. 일이 꼬이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안이잖아요.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금 평안을 주신대. 언젠가 여러분 영국 BBC 방송국에서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큰 파도가 내리치는 그 바다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특수 카메라로 쭉 보여주면서 쫙 그 바다 밑 심해를 촬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바다 안이 어떨까요? 그 바다 안은요, 고요한 거예요. 바다 위에서는 폭풍우가 치고 막 파도가 치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바다 안은 오히려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시끄럽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잠하게 해주는, 고요하게 해주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요, 단지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오는 평안인 거예요.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가족끼리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집안을 보면 늘 평안하고 웃어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집이 그렇게 웃을 집안이 아닌데 늘 웃고 화목합니다.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거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떠나시기 직전에 이 평안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실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샬롬 해요. 샬롬. 그죠?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서로 평안을 하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인사말도 실은 유대인의 인사말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네? 우리나라 인사말이 뭐예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실 때는 안녕히 가세요, 안녕을 구하잖아요. 안녕이 뭐예요? 안자가 편안한 안자, 고요할 영자를 써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말이 샬롬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 평안하거라, 평안히 잘 있거라. 하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주님의 이 작별 인사는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 내가 성령을 보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인사였습니다. 실은 예수님의 떠남은요, 제자들에게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떠나셔야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잠시 떠나는 것도 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순종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한국은요, 박사과정 수료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말들을 씁니다.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3년간의 코스웍 과정을 다 마치고 논문을 쓰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학위가 없으면요, 학문적인 논의의 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까지에는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3년간의 이 코스웍 과정을 다 마치면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시험, 이제 우리는 종합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시험을 치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정말 어려워요.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그냥 며칠에 걸쳐서 시험을 계속 치는 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 낭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시험을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아했거든. 그럼 오픈북? 막 신나는데 갑자기 카메라 2대를 설치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쪽으로 하나 바라보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8시간 동안 교수님이 미국에서 눈동자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북이 아니었어요. 하루에 8시간 동안, 이틀 동안 시험을 치는데요, 시차가 다르니까 이제 그 중부 시간은 오전 8시가 우리나라가 밤 10시예요.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8시간 동안 새벽까지 이제 시험을 치는데
잠도 오고 밤새 막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손가락이 진짜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굉장히 엄격해요. 이제 점수가 나와가지고 떨어지면 내가 여기서 아내한테 여기서 떨어지면 나는 포기한다.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87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88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89점을 받고 그 다음은 91점을 받고 겨우 통과가 되는 거예요. 1점, 2점 차이로. 떨어지면 아이고 끝이다, 마음 편하게 끝났다 막 그렇게 할 텐데 무슨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졸업 사정 이제 과목들을 쫙 이렇게 스캔을 해보니까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문법과 강독을 다 들었었거든요. 석사과정 시간에 다 들었는데 이 학교에서 박사과정에서는 고급 과정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급 과정을. 헬라어고 히브리어 지금 공부한 지가 언젠데. 그래서 그것을 또 듣는데요 1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도 시험에 떨어지면 될 텐데 85점 되면 되는데 딱 85점으로 또 된 거예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아니 이 통과가 안 돼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포기할 텐데 또 된 거예요.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저는 논문을 쓸 것입니다 라고 학생이 학교에 논문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관문인데 프로포절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통과되면 이제 캔디데이트라고 해서 박사 후보생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작년에 놀랍게도 그게 통과된 거예요. 저는 제가 쓰고도 이게 통과됐다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 통과됐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잠깐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왜 치면 안 되냐면요, 작년에 통과됐는데 1년 동안 한 페이지도 못 썼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바빴어요. 또 우리 임직자들도 세워야 되고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저에게 먼저 제안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당회에 강신성 학우의 이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보고 이런 상황인데 다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계속 keep going 할 거면 교회 이야기해서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교회가 원치 않으면 그냥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더니 한결같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마무리는 하셔야죠 하면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고, 공동회 또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실은 제가 지금 너무 심적으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6개월 만에 내가 이 논문을 마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1, 2년 동안 막 바짝 써도 어렵다는데 제가 6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강 목사,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평안을 너에게 주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회자로서 지난 6년 동안의 사역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고,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족같이 자기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는 거예요. 처음 문본인데 막 손을 잡고 막 허그해주고, 오늘 처음 왔지요? 잘 오셨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읍시다 그러고 막 환영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행동에, 그 환대에 그냥 마음이 스르르 녹았대요. 그래서 예배 은혜 받고 성도들에게 환영받고, 그러니 그냥 이 교회가 내 교회겠거니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지난 6년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절대적인 거예요.
부족한 목회자 늘 믿어주셔서 신뢰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관악구에서 가장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요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 교회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없어도 한결같이 믿음 생활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사람 보고 믿음 생활 안 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몸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봅시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주인이 자기 가게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주인이 막 손님들 욕하고 종업원들 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인은 내가 주인이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내 책임이잖아요.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절대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니까요. 반드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 중직자들에게 부탁합니다. 헌금 생활도 똑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들은 이 말 듣지 마세요. 새가족들은 잠깐 길을 막아주십시오. 안 들으셔도 돼요. 오늘 처음 교회 왔는데 내가 지난 교회에서 목사님 헌금 이야기 때문에 교회 옮겼는데 여기 처음 왔는데 또 목사님 헌금 이야기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새가족들은 교회 좀 닫아주시오. 우리 중직들에게 부탁합니다. 헌금 생활 똑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헌금이 좀 늘고요, 안 계시면 줄어듭니다. 저는 이 보고를 듣기 싫어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형이나 교회 운영이 어려워진다면요, 저는 다시 학업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가 어떻게 책이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안식을 갖지만 매주 여러분의 출석 상황, 또 우리 교회 전체적인 헌금 보고를 받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논문 작업은요, 사실은 노동 강도가 아주 높은 극한의 노동이에요. 제가 석사학위 마무리할 때 한 11년 전쯤이에요. 마지막 졸업학기에 소논문을 이제 쓰는데 교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원래는 안 써도 되는데 마지막 학기에 저에게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를 했는데 지도교수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아직도 이렇게 16시간씩, 우리 저기 김지호 목사님이 그때 도서관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저분 퇴근하시고 저는 새벽 2시에 나갔어요. 한 달 반 동안 도서관에서 16시간씩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저에게 강인한 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면요, 저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떠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